오늘은 창립 7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청량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좋은 교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믿으시죠? 네. 오늘 나에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청량리교회를 좋은 교회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주사님도 함께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역자로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네, 오늘 식사할 때도 옆에 앉으신 분 계시면 꼭 같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나랑 같이 믿음의 길을 함께 청량리교회에서 걸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든든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된다고, 그런 고백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 세 세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세대는 이제 애굽 세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이제 광야를 살아가는 광야 세대, 그리고 세 번째 세대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가나안 세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세대 애굽 세대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이후에 이스라엘이 되겠죠.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요셉으로부터 해서 모세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실 때까지 대략 430여 년간을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5절에서 7절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에 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 세대의 시작은 이제 야곱의 70여 명의 이제 가족인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그 이후에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모세 역시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는 애굽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것이 다 익숙한 겁니다. 두 번째 세대는 이제 출애굽을 한 세대들이 되는 거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세대는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또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의 세대는 애굽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굽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애굽을 경험하고 애굽에 익숙했던 사람, 그리고 애굽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민수기 14장 3절과 4절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애굽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기억 중에는 개인적인 삶에서 좋았던 기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살아왔던 그 시간 가운데 좋았던 추억, 기억도 있겠지만 사실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애굽 땅은 사실은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고 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들으심으로 응답하셔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또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출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통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과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때로는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과거는 자신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는 나에게 익숙한 삶이에요. 여러분, 익숙한 게 편한 거거든요. 익숙한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면 꼭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다른 자리 가면 뭔가 이상해요.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그 자리 가면 그냥 편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자리에 앉았냐고. 이름표도 안 붙여놨는데 내 자리라고. 그런데 여러분,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미래는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갈 때 그 가는 길을 멀게 느끼고 그러나 오는 길은 가깝게 느낍니다. 똑같은 거리고 똑같은 시간임에도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가는 길은 모르는 길이었지만 오는 길은 이미 한 번일지라도 경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조금 편한 거예요. 그 길은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경험한 것은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 길이 짧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럼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애굽으로, 과거로 돌아갈 이유가 없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시험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게 하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그 훈련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세대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세 번째 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서, 애굽은 모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광야와 가나안 땅을 다 경험한 세대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애굽을 모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얻은 은혜를 누리는 세대이고 축복의 세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게 하시고 또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산 사람들은 평생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한 사람들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많은 은혜를 매일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 목전에서 건넜으며, 그래서 이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광야에서 태어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제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그 축복을 누리는 세대들이었지만 죽을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던 사람들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이제 애굽도 기억 못하지만 광야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들은 단지 과거를 기억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앞으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태어나는 그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라고도 권면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고, 또 어떻게 기억해야 사람들이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널 때 요단강에서 돌 12를 각 지파별로 하나씩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4장 3절 보면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하는 그곳에 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지고 온 그 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강에서 가져온 돌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각 지파대로 요단강에서 이제 돌을 한 개씩 이제 가지고 어깨에 메고 갑니다. 그 이유는 이 돌들이 나중에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요. 4장 6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세 번역으로 보면 기념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가지고 가는 그 돌은 그동안 요단강 속에 있었던 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그들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돌이고,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지 않았다면, 그 마르게 하신 그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지 않았다면 도무지 볼 수도 없었고 발견할 수도 없었고 가지고도 올 수 없는 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사실 믿음으로 건넜거든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가르신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니까 길이 열린 걸 보고 건너는 거예요. 마른 땅에 나온 걸 보고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그래서 길이 난 걸 보고 간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흘러내리던 물에 발을 담가야만 했습니다. 길이 안 보였어요.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주실 거니까.
굳은 땅에 나오게 하실 거니까 길을 내실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럼 요단강의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요단강 물이 흐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를 성경은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범람하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물이 제일 많을 때 건너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들이 밟는 땅은 만약에 그냥 들어가면 젖은 땅이에요. 젖은 땅입니다. 여러분, 젖은 땅에 발을 잘못 담궜다가 발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육지에 있는 강과 바다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뻘에 발을 잘못 담그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 빠져요. 참 헤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젖은 땅에 발을 잘못 담궜다 발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의 경우 먼저 앞서가게 되는데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몸무게에 언약궤의 무게가 더해져서 그 젖은 땅을 밟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발은 더 잘 빠질 수밖에 없겠죠. 젖은 땅을 만약 건넌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요단강을, 물이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건너는 거예요. 길이 아직 안 보입니다. 마른 땅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걷는 거죠. 제사장이 흘러내리던 물에 발을 담갔을 때 그 발에 물이 잠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젖은 땅에 발을 내딛는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은 땅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와 건널 때는 다르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는 그들이 밟는 땅은 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밟는 땅은 마른 땅이었어요. 여러분, 마른 땅은 육지와도 같은 겁니다. 육지와도 같은 마른 땅은 무엇인가를 그 위에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땅인 거죠. 마른 땅은 단단한 땅이기 때문에 그 위에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곳입니다. 마른 땅을 걷는 것은 단단한 땅을 걷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두렵지 않은 땅을 걷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반석 위를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들이 걷는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한 곳에서 그 돌을 가지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걷게 하셨는지를 그 은혜와 역사를 기념하는 돌이고 그 역사를 기억하는 돌입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이제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 3절 다시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세워진 돌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걸었던 그 길, 하나님이 그들의 발을 굳게 세우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손들이 그 세워진 돌을 보고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게 될 텐데
그때 그 돌의 의미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 돌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돌인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은 땅, 곧 단단한 땅으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단단한 땅을 걷게 하신 것처럼 그들의 인생을 단단한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경험했던 사건과 같은 나의 삶에서 단단한 땅, 마른 땅을 걸었던 경험들을 하나님이 있게 하세요.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자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도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발이 잠기는 젖은 땅과 같은 곳을 설령 걷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걸어가면 빠져 죽을 것 같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고 그런 땅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반석과 같은 마른 땅으로 바꾸어 주실 믿음을 가지고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대를 가지고 걷는 거죠. 그럼 기념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오늘 나의 삶에 동일한 역사를 행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거죠.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을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리의 앞날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애초에 낯선 길이었습니다.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는 길로 좀 인도하시면 편하겠는데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보면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길인데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갔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평생 해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지도 알고 교회 생활이 뭔지도 알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한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걷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 그 길에서 어떤 돌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세운 돌이 그런 겁니다. 나중에 자손들에게 이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설령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 길을 반석과 같이 굳은 길로 단단한 길로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에도 큰 돌 하나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은혜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청량리교회 부임하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 돌을 보고. 왜냐면 제 딸 이름이 은혜였거든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은혜가 큼지막하게 돌의 정문에 박혀 있으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 세운 지 2년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그 돌을 어떻게 세웠는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는 이 돌이 왜 여기에 세워졌는지 물을 묻게 될 겁니다. 왜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돌에 은혜라는 단어를 기록했을까? 왜 은혜라는 단어가 기록되었을까? 그 단어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이 돌을 통해서 우리가 물어보는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단어는 역시 우리 교회의 72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그 길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것을 고백하는 말과 함께 우리는 또다시 이전에 가보지 못한 믿음의 길을 우리는 또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돌은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돌이 우리에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줄 겁니다. 그 돌을 보면서. 지난 70년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우리의 70년, 아니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정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내가 이 돌을 보면서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라고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가다가 이정표를 만나게 되면 기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청량리교회를 오게 될 때 저를 인도해준 이정표는 딱 하나였어요. 홍인지문. 도로에 홍인지문이라고 쓰여진 길만 쫓아왔어요. 오다 보니까 이제 청량리역까지 오게 되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여기 있구나 하고 이제 발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정표를 보면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안심하는 거죠. 그 이정표를 보면서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구나 안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이정표들을 우리의 믿음 안에서 남겨놓을 때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길에서 이정표가 될 겁니다. 아버지가 걸어갈 때 만났던 그 이정표 내가 또 만나면 나도 제대로 가고 있는 거구나. 우리 교회가 지난 70년 동안 만났던 그 길에 세워진 그 이정표를 우리가 또 볼 때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설령 가보지 않는 길을 믿음의 길을 가지만 우리가 남겨놓은 이정표는 아직 가보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꼭 길가에 세워진 돌과 같은 돌, 큰 돌은 아니어도 믿음의 이정표들을, 기념물들을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념물은 언제 남겨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거기에서 얻어진 돌로 우리의 이정표들을, 기념물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된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남겨놓은 믿음의 이정표가 이 후대에 살아올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도 이 길을 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낯선 길을 가보자 하는 길을 가도 두려워하지 마. 이 길이 바로 가고 있는 길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오늘 나의 믿음의 삶이 다음 세대의 징표가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자녀들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믿음의 이정표가 됨을 믿고, 설령 오늘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쉬지 아니하고 계속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72년의 새 역사가 앞으로 새롭게 써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는데
우리 기도하신 후에 우리 화성 찬송 후에 우리 배동현 감독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시고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둔 믿음의 이정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에 믿음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72년 동안도 청량리교회를 통하여 행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설령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이 아버지 단단한 길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청량리교회에 세워진 이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둔 믿음의 이정표를 바라보며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내디딜 때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기념물이 믿음의 이정표를 만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간 이 믿음의 길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되게 해 주셔서 그들이 걷는 그 길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반석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지난 72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